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들 모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그 중에서 많은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또 간증거리들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또 반대로 내가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출 수 없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먼저는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바로 기도의 장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외식하는 기도, 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골방 기도를 하라.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산상설교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 마지막 제 3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열심과 끈기로 기도할 것.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세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다른 기도의 방식, 기도의 다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3중으로 강조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과 끈기와 인내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세 동사가 전부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미래형 동사가 아니라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해석해 보면요. 어떤 의미냐? 계속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계속 찾고 또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로 오늘 현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거의 비슷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이 말씀을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가정에 밤늦게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전화, 통신 수단이 없는 그 시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아주 밤중에 예고 없이 한 귀한 손님이 이 집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만들어 놓았던 빵도 다 떨어지고 이 손님에게 대접할 아무런 음식이 집에 없었어요. 빵을 다시 굽고 음식을 만들자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지금 먼 길을 걸어온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 귀한 손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지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난처한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국리 끝에 이제 가까이 옆집에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집을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밤이 너무 늦어 그 친구와 온 식구들이 다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이 한참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드릴까 말까? 포기하고 그냥 집에 돌아갈까? 하지만 집에서 나만 기다리고 있을 그 손님의 얼굴이 떠오르니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용기 내어서 그 이웃의 문을 막 두드립니다. 쾅쾅쾅. 방 안에서 친구가 자다 일어나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았죠. 여보게, 늦은 시간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지금 갑자기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네. 그런데 우리 집에 지금 먹을 음식이, 빵이 다 떨어졌어. 자네 집에 빵이 있으면 몇 개만 좀 빌려줄 수 없겠나? 친구가 안에서 대답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벌써 지금 잠자리에 다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어. 그냥 돌아가 주면 참 좋겠네.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저 같았으면, 아마 우리들 같았으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아유, 어쩔 수 없지. 너 저 잠자고 있는 친구한테 내가 어떻게 더 부탁을 하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탁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또 문을 두드리며 더 간절히 간청합니다. 여보게, 제발 한 번만 나 좀 도와주게. 내가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가서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그냥 저녁을 굶으라고 말할 수 있겠나? 나를 봐서라도 자네가 좀 일어나서 수고해 줄 수 없겠나? 결국 잠을 자고 있던 친구가 일어나서 빵을 주어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 주었다는 것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거듭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구할 때 주시고 우리가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주시고 찾기만 하면 금방 다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냥 막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할 때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명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응답될 때까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웃집에 빵을 빌리러 갔던 그 사람이 왜 염치와 체면을 무릅쓰고 끝까지 간청했습니까? 그 사람은요, 오늘 이 친구 집에서 빵을 얻지 못하면 이제 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저녁을 대접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움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만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지쳐서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다시 꺼내어서 다시 붙들고 더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한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그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동하는 기도. 이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기도를 뜻하는데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주신다, 찾아낸다, 또 열린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여기서 주실 것이다, 또 열릴 것이다, 이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찾아낼 것이다, 이 말은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열어주시겠지만 너희가 찾는 것은 너희가 직접 찾아내라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행동하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성전에서 무릎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도전하는 것, 즉 행동하는 기도가 더불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하는 기도, 행동으로 하는 기도,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이제 그 기도를 가지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고 도전하고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고 애쓰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응답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결혼을 원하는 미혼 남녀들 한결같이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예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멋진 그런 천사와 같은 그런 왕자님과 같은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지만 당사자 본인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찾고 직장에서도 찾고 중매에 은사가 있는 권사님도 좀 찾아가고 목사님도 좀 찾아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짝이 어디 있는지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 이런 것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지금 새 예배당 성전 건축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오랜 소망 아닙니까? 또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의 부흥이 우리의 간절한 또 소망이요 비전 아닙니까? 먼저는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 부흥, 주일학교 부흥 마찬가지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 부흥을 이뤄야 할지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도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그것이 적용이 가능한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시 그것을 바꿔나가고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창에 있는 거창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소재한 전형적인 아주 작은 농촌교회입니다. 거창군 전체 인구가 6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교회가 20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전체 5명, 그리고 전체 성도 숫자가 5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평범한 농촌교회였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이 교회가 교회를 완전히 유년 주일학교 어린이 교회 사역에 집중하는 그 교회를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무학년제 시스템으로 바꾸고요. 중학생 이상 모든 성도들을 다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보조교사, 기도교사, 차량교사, 간식교사, 주일학교 사역에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다 실제로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산과 인력을 주일학교에 최우선으로 배정하였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바꾼 지 10년 만에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제가 이전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모든 청소년부 주일학교 교육자들과 부장 집사님들 교사들을 주일날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라고, 가서 한번 탐방해보고 오라고 이렇게 견학을 보내셨어요. 저는 당시 이제 그 교육부서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가지는 못했었는데 다녀온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가자마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일찍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갔는데 가서 봤더니 그 교회 교사들이요, 또 주일학교 리더들이 있더래요. 그 교사들과 리더들이 주일날 아침 7시 전에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예배, 또 교회의 모든 조직, 그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정말 서울에 있는 어디 큰 대형교회 못지않게 너무나 잘 짜여져 있고 너무나 수준 높고 정말 그렇게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이 너무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거기 가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시골, 이 거창의 이 농촌 마을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나.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기까지 저절로 되었겠습니까? 그 교회 부흥이 그냥 하늘에서 뚝 어느 날 떨어졌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날 갔던 저희 교회 그 교회 교육자들과 집사님들 감동받았던 것이 정말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기까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이 정말 어린이들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적으로 매달렸던 그 지난 한 20여 년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비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국을 침노한다, 빼앗는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슨 뭐 천국을 정복하고 탈취한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마치 사자가 이제 짐승을 사냥할 때 자기가 가진 힘과 사냥수를 총동원해서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사자가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가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열정을 쏟고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는데요, 불에 갇힌 한 사람을 통해 이 구절을 설명하였어요. 본래 이 사람은 아주 성품이 마치 저처럼 아주 얌전하고 조용하고 온유한 온순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불난 집에 갇히게 되었어요. 빨리 그 집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는 더 이상 얌전하고 신사적이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격렬하게 아주 그냥 몸부림치면서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한 탈출구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얌전히 조용히 있으면 자기가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긴급하고 격렬한 몸짓을 다해 행동을 다해 그가 살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한 긴급성과 절박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 절실한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 삶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십니까? 응답을 바라는 만큼 여러분의 가운데 절실한 마음,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까?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고 또 현대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캐리 선교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골방 기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향해 우리가 행동하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동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행동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어떤 끈기와 노력,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끈기와 열심을 품고 기도하며 구해야겠지만, 하지만 응답은요, 우리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태도와 자세가 훌륭하고 우리 기도의 내용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알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꾸만 우리의 기도는 흐트러지고 우리가 늘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사실 며칠 가지 못해서 다시 또 우리 마음이 나약해지고 또 기도를 중단하고 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꾸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내 욕심과 정욕을 쫓아 구할 때도 많고 우리의 기도가 참 부족하고 또 참 흠이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9절부터 11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는 것은 준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겠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기도 응답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마치 자식이 아버지께 부모에게 구하는 것처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라고요? 네,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옆집 아저씨,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기고 또 혹시라도 옆집 아저씨가 더 잘생기고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성격이 좋고 친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옆집 아저씨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 아닙니까? 아버지는 나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나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까? 무엇보다 나를 언제나 책임져 주시는 나의 보호자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요, 옆집 아저씨는요,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어쩌다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만나는 그저 남보다 조금 나은 관계, 결코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옆집 아저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가장 세상에서 가깝고 가장 의지하고 친밀한, 가장 사랑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관계가 영 서먹서먹하고 친밀하지 않고 멀리 느껴지는 그저 형식적인 관계에 지금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기도하지만 무엇이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엉뚱한 것을 우리가 기도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했을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기도가 혹시나 조금 틀렸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것을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모두 유익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육체의 피로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것을 아주 균형 있게 적절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가장 최선이요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껏 아뢰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불러주고 계세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기가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낮에도 저녁에라도 주중에 성전을 드나들며 기도의 골방을 다시 만들어가고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증거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인 기도 없이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성도다운 성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도의 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골방에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무릎의 기도로, 행동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의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